버킷리스트는 자신의 삶이 몇 달 남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남은 시간 동안 꼭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목록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현재 자신에게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 수련회를 할 때마다 반드시 이 프로그램을 포함을 하는데요. 어린 학생들에게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라고 하면 이 어린 학생들은요, 평소에 가고 싶었던 여행지를 쓰고요, 또 평소에 먹고 싶었던 것들을 꼭 먹겠다는 말도 쓰고, 평소에 못했던 것들,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즐거운 상상을 하며 적어 내려갑니다. 분명 여러분은 시한부 인생이라고 전제를 했는데도요, 학생들은 신이 나서 막 작성을 합니다. 어른들도 똑같아요. 평소에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못 해온 일들을 적어보는데요, 주로 즐기는 일, 여행 가는 일, 또 휴양하는 일,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적습니다. 이쯤 되면 버킷리스트의 이 본연의 목적과 이탈한 거잖아요. 그러면 진행자는 진지하게 다시 물어야 합니다. 당신이 작성한 버킷리스트를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이 꼭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때부터 분위기가 확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고요, 볼펜 소리만 막 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진지해진 것이죠. 지금부터 작성하는 것들이 진짜인 거예요. 기억에 남는 것들을 떠올려 보면 저는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족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꼭 선물을 하고 싶습니다. 고마웠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꼭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미안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꼭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죽음이 가까웠음을 느끼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끝이 보이면요, 소중한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진짜 소중한 인생의 가치인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죽음을 느낄 때 비로소 소중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반대로 죽음이 멀찍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우리 젊은이들, 어린이들, 소중한 가치를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설령 알아보았다고 해도요, 늘 이 가치를 나중으로 미루고 욕망을 충족하는 일을 먼저 행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모적인 가치에 목숨을 걸고 살다가 허무하게 죽어가는 것이죠. 이 버킷리스트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당신이 소중하다고 여긴 일을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을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킷리스트는 신앙의 핵심 요소를 차용한 프로그램이에요. 신앙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일상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또 복음을 통해서 발견한 이 소중한 가치를 더 미루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일상의 소중한 가치를 보기 위해서 실제로 죽을 수는 없죠. 또 죽기를 바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자아를 죽이면 소중한 가치를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절대 기준으로 세워놓고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자기 생각과 판단 때문에 소중한 가치를 소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땐 이것보다 이게 더 소중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사실 이게 더 소중한 건데. 이처럼 우리가 그릇된 자아를 부정하게 되면요, 소중한 가치를 보게 되는데 그 가치에 따라 살아가면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산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잖아요. 바로 그 말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버킷리스트의 의미를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잘못 이해하고 임하면 그냥 버킷리스트는 재미있는 이벤트, 그냥 놀이로 끝나요. 우리가 현재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신앙 안에서 죽음의 의미 또 종말의 의미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대체적으로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복음의 본질에 대해 무지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상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박해를 받게 됩니다. 신속하게 또 빠져나와야 했어요. 그 다음 행선지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또 전하는데요, 유대인의 박해가 또 심해서 3주밖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3주라고 하는 이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밭이 좋았다는 거예요. 또 동시에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보면은요, 일상에서 지켜야 하는 신앙의 윤리를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신앙의 윤리를 행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윤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은요, 바울이 가르쳐준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의미와 또 주의 날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은 속으로 나도 잘 모르는데 해야죠. 저도 모르는데.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임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강림 그리고 주의 날 무슨 의미일까? 이것을 잘 이해해야 일상의 소중한 가치를 볼 수 있다는 말인데, 교인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곧 오신다고 이해했어요. 세상이 곧 끝날 것처럼 이해했기 때문에 일상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곧 끝나는데 일상에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일상의 소중한 가치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잘못된 이해가 삶의 소중한 가치를 오염시킨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우리도 똑같아요. 오늘날 신앙인들은 복음만 받아들이면 이미 자신은 구원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여기고 신앙의 윤리에 둔감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상의 소중한 가치를 놓치며 살아가게 되죠. 난 다 이루었기 때문에 굳이 신앙을 통해서 뭘 이루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시간 나면 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죠. 그만큼 둔감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무지함의 내용만 다를 뿐이지 복음을 몰라서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일상의 소중한 가치를 놓치고 사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돌아가신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말의 의미와 주의 날의 의미를 설명하며 일상에서 신앙의 능력이 회복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림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라고 하는 이 강림이라고 하는 말은 왕이나 고관이 어떤 마을에 방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헬라 문화에 익숙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파루시아 하면 예수님이 왕이 방문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곳에 방문하시는구나, 언제 어느 날 어디에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4장 말미부터 예수님의 강림이 세상 왕이 방문하듯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예수님의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자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해요. 자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을 강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개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구현되는 거, 그게 바로 파루시아,
주의 강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개인의 삶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드러나는 날, 그날이 주의 날인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셨잖아요. 주의 날을,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날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중심이 되는 날을 살아오셨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중심이 되는 날을 살아오셨습니까? 자녀의 날, 배우자의 날, 나의 날로 살아오면 주의 날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날은 그런 의미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 쓸 게 없다는 거예요. 몇 날 며칠에 세상이 멸망하고 그런 날이 아니기 때문에 난 쓸 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의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는 두 개예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 앞에 때라고 번역한 크로노스는요, 우리가 숫자로 표현하는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해요. 그리고 시기라고 번역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특정한 일이 일어나는 어떤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람마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성숙의 정도가 다르잖아요. 성숙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성숙의 정도가 다 달라요. 또 복음에 대한 이해도 달라요. 그리고 다 이해해도 그것을 표출할 만큼의 정직성도 달라요. 순수함도 다르고. 그래서 이걸 어떤 시간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당연히 예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겠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 어떤 특정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기도원이라든가 어떤 좋아 보이는 어떤 장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주의 날이 일어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요, 이건 어리석은 신앙생활이고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소중한 가치를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 편견이 눈을 다 가려버린다는 것이죠. 주의 날이 도둑처럼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주의 날은 그럼 좋은 건데 왜 도둑처럼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열 사람이 한 도둑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속담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10명도 한 명의 도둑을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요, 깨어있지 않으면 주의 날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깨어있지 않으면 주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된다는 말이기도 해요. 성경이 말하는 이 심판이 있잖아요. 여러분, 심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무서운 말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이 정해지고 분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심판은 징벌인 거지 심판이 아닌 거예요. 심판의 날에 죄를 지은 사람이 징벌을 받는 게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심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심판이 기독교인에게는 안 오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에게도 심판은 오고요, 불의하게 산 사람에게도 심판은 옵니다. 다만 알곡은 하나님이 창고로 걷어들이고요, 천국으로 걷어들이고 가라지는 불태워버리는 것이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의로워져서 이 심판받는 이 날에 구원에 이르게 되고요, 복음의 무지에서 불순종한 사람은 불의에서 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은혜의 날, 능력의 날, 감격의 날이 될 수도 있고요, 주의 날이 징벌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징벌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나는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3절 볼까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불의하게 사는데 겉모양을 보면 너무 잘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불의해서 더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권세 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더 많은 기회를 얻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영원할 것 같다고 분명히 여길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자기 뜻대로 되는 시간이 멈출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도요, 자기 뜻대로 되는 시간이 반드시 멈추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여자가 아이를 가지면 어김없이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된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잠깐 죄를 짓는 게 별일 없을 것 같지만 결국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이 끝나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산다고 여겨도 결국 우리는 건강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승승장구하면 뭐합니까? 건강이 무너져요. 그리고 내가 영원히 앉아 있을 것 같은 이 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순간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쌓은 재산이 불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잃게 되는 순간도 맞이하게 되고요. 늘 영원할 것 같았던 관계가 틀어져서 원수가 되고 사람을 잃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결국 영원할 것 같았던, 내 뜻대로 될 것 같았던 것들이 다 엉망이 되면서 징벌의 순간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에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고 통렬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때는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남은 그 짧은 기간 동안 반성하고 후회하며 사는 것뿐이에요. 그 징벌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날을 나쁜 날로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불의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콕콕 집어서 벌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불의한 사람은 자기 불의한 기질에 의해서 스스로 자멸하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태도를 바꿔야 하는 거예요. 4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어둠에 있지 않은 형제들, 빛 가운데 있는 형제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둑 같은 날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둠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를 말합니다. 생명의 진리인 복음을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5절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강림하셔서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의 날은요, 은혜의 날이고 기다려지는 날이고 능력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도둑처럼 심판의 날로 오는 게 아니에요. 늘 기다렸던 날이 구현되고 실현되는 거예요. 영성이 뛰어나면 매일같이 주의 날을 경험하면 능력 있게 살 수 있어요. 주의 날을 은혜의 날, 능력의 날로 경험하고 싶다면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각성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일상에 끊임없이 메시지와 시그널을 보내시거든요. 우리를 구하시려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지와 신호를 감지하지 못하고 놓치고 만다는 거예요. 지나치고 만다는 것이죠.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우리가 나가야 할 표지판들, 이정표들이 나오죠. 미리 알려줍니다. 20km 남았습니다. 이제 5km 남았습니다. 1km 남았습니다. 근데 잘 보고 오다가요,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대화를 하거나 음악에 취해 있으면요, 빠져나가야 하는 그 표지판을 놓치게 돼요. 나가야 될 길을 지나쳐서요, 금세 갈 수 있었던, 형통하게 갈 수 있었던 길을 돌고 돌고 돌아서 가야 하는 일이 인생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면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고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 판단에 취해 있으면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사인을 주셔도 절대 감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멸망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나를 보면 나의 결핍, 부족함, 그릇됨을 볼 수 있죠. 복음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강림하세요.
파루시아 하셔요. 주의 날이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의 날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당연한 말 같지만요.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밤이면요. 잠잔다는 거죠. 영적으로 잠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무엇인가 취하고 싶어져요. 일상이 괴로워지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일상이 괴롭잖아요. 그러면 극복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잊기 위해서 다른 것에 취하고 싶어집니다. 학생은 게임에 취하고 어른들은 술에 취하고 주식에 취합니다. 자기가 만든 환상에 취해 살아갑니다. 자신의 현실이 너무 힘들고 불안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취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취하면 일상의 소중한 가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이란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요. 일상의 결핍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주의 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8절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말은요, 전투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하는 믿음, 사랑, 소망을 온전히 이해하고 마음에 새겨서 싸울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싸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미운 누구입니까? 어떤 환경이고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싸움의 대상은요, 내 안에 그릇된 자아입니다. 내 안에서 그릇된 자아가 나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다 부질없어. 다 포기하고 영적으로 취해서 잠들자. 일단 즐겁게 살자. 너무 힘들잖아. 이런 자아와 싸워 이겨야 하는 거예요. 이런 그릇된 자아와 싸워 이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릇된 자아가 싸움을 거는 방식이요, 이런 식이에요. 합리화, 정당화, 두려움, 불안을 조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영적인 무장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했던 것은요, 그릇된 자아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릇된 자아가 죽으면요, 비로소 그때야 소중한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주에는 아래 의미를 다시 강조합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주의 날에 구원과 징계가 함께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자를 세우시고요, 주의 날에 징벌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걱정할 것 없어. 예수에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너희들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난 너희들을 세울 것이고 주의 날은 너희들의 감격의 날이 되는 것이고 감동의 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은 구원의 날이 된다는 것이죠.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일상에서 은혜와 능력으로 드러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되어, 그 십자가의 이 삶이 진리가 되어 우리와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주의 날이 될 수 있게 된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집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표현이에요. 반석에 집을 지어라. 너희 인생이 반석에 집을 짓지 않으면 무너진다. 산산수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오이코도메오, 덕을 세운다라고 좀 애매하게 번역을 했지만 이거는 성숙한 인생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 인생이 흐트러짐이 없이 잘 세워진다는 거예요. 일상의 소중한 가치들을 빠뜨리지 않고 다 행하며 복되고 감동적인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요, 고단하고 힘이 듭니다. 어른도 힘들고 어린 아이들도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온 마음을 쓰고 살다가 진짜 일상의 소중한 가치를 지나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 삶의 괴로움과 고단함이에요. 소중한 가치는요, 예수님 앞에서 그릇된 내 자신을 죽일 때 비로소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바로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가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우리를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하는 날이 바로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근심 걱정에 묶여 사시잖아요. 슬픔에 묶여 사시잖아요. 걱정에 묶여 사시고 아픔에 묶여 사시고 상처에 묶여 사시잖아요.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날, 그게 주의 날인데, 그 주의 날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죽이고 소중한 가치를 이루어갈 때 그 날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한평생 주님의 날을 경험하시면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